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기쁨과 만족을 통틀어 가리키는 단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없는 관심이자 최고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모든 우리가 정신과 육체적 활동 역시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행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할 겁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떠한가?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높은 연봉을 받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행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얻으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잠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또 다른 결핍을 낳고 사람의 힘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얻은 방법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어요. 반면 성경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뭐라 그래요?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맞아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행복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래요. 그렇게 행복의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바꾸게 돼요. 가장 여러분 두드러진 변화는 뭐죠? 이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 사명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행복의 기준이 뭘까? 그래요.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환경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은 뭘까? 구원이겠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이 시간 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과 여러분 질병이 없었어도 여러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은 지금 가난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가난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강야 가운데 있어요. 강야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 강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거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왜 행복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행복했는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잖아요.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을 높은 곳까지 밟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말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게 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낼 영적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이라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어요. 맞아요? 어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녀, 능력의 자녀, 축복의 자녀, 행복한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다 그래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대적은 누구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뭐라 그래요? 주관자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되면 그래요.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행복한 여러분 교회,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사단은 대적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우리를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런데 가끔 보면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 복판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이기느냐 져느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갈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여러분 칼을 빼들고 나타나요. 여호수아 여러분 5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긴장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러자 칼을 빼들고 나타난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칼을 빼들고 이 나타난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여호와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을까? 이것은 첫째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음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칼은 언제나 전쟁에 관련돼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칼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여 나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야말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앞장서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리라, 그런 고백의 여러분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왕에 여호와의 군대 장으로 우리가 나타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30년 고생할 때 싸워 주셨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느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내가 고난 받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세우고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뭘까요? 눈만 뜨면 전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한테 달리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어때요? 포로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 고국에 대한 애절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예요. 승리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승리하는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을 승리의 교회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여러분 자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몰아내는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항복이 행복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항복이 행복이다.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낸 전쟁에 앞서서 나타난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여러분 군대장이 나타났다면, 그것도 칼을 들고 나타났다면 이런 의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지훈련식이든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할 것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신발을 벗어. 무슨 말일까요? 항복을 의미해요. 내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항복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나요?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빨리 읽어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성패가 싸운다는 여러분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손을 든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복이 곧 승리이고 항복이 곧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당시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작전이 너무나 여러분 말이 안 된다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군 대열로 여러분 맞추어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고 매일 아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요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그래요. 13바퀴를 마지막 총 다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그것이? 그것이 뭐였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그래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말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스라엘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생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은 말하지 말라.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철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나팔 소리가 듣는 순간에 믿음의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통곡하며 여러분 심정을 우리가 찢어가면서 여러분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여러분 행복한, 기도해야 행복하고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처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마귀가 내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 그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여러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도망가요, 안 가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환자들을 놓고 손을 얹어도 환자들이 병이 안 나요. 귀신이 안 쫓아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영력이 생기고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할 때 마귀는 복종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항복과 행복을 획 하나 차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복을 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여러분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소유자가 되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대적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까지 밟으리로다. 여기에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을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명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래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하여 드러내온 여러분 구경거리로 여러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 당장 무장 해제된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마귀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 역시 지금 우리의 발 앞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의 높은 곳을 우리가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이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송을 해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제가 부도를 당했죠. 부도를 당하고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세계가 91년도에 아니 94년도 영적 세계가 다 보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우리가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뭐라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항복하고 이기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수시로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아야 돼요. 사단을 우리가 강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오늘도 사로잡아서 지옥 불못에 던지는 자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강한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만약 사단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원수 사단 마귀를 발로 우리가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기자도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간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마귀를 발로 밟는 일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실제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난 그 현장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씨름으로 비유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씨름은 여러분 삿발을 잡고 서로 여러분 살과 살이 마주치면서 하는 것이 씨름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사단의 정체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안 하면 몰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처소가 되셨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귀 사단 여러분 뒤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고, 영적 생활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사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기 놓으셨어요, 안 이기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기 놓은 그 삶을 우리가 싸우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폭풍 가운데 여러분 내 영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패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